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 전반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대면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없었던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무인 가게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는 기계가 등장하고 또 빨래방이나 무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가게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이 비대면의 시대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무인 가게들이 더욱더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팬데믹은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세상과 부딪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그 사업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또 주변에서 혐오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 때문에 대단히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코로나의 확산의 책임이 믿는 자들과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는 변형 코로나로요, 바로 이 GH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망자가 발생했던 코로나는 다른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 이태원발 코로나와 같은 유형의 그런 코로나라고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대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확산을 교회와 믿는 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처에 편의점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에 잘 아신 이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남성 손님들 가운데에서 태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가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신 어떨지 모르지만 또 자신의 집에 노모가 계신데 그는 사실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역에 가장 협조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를 무슨 길거리에 포장마차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배 금지를 운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한 억울함을 분명 가지고 계실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본래 그렇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돌변하는 것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잘 보이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많은 무리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 제자들이 직접 그 미움을 당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주 공격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만 남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그에 합당한 무언가 보상과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남은 제자들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과 교회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실족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실족이라고 한 말의 뜻은 걸려 넘어진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도 한번 실족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그 실족함을 통하여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죽음과 그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심판인데, 여러분, 바로 이 심판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좌우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여서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초대 교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고 목숨이 잃을지라도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오로지 한 분,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장차 실족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실족할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핍박으로 유대 사회에서 믿는 자들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된 그런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겁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에도 우린 시험이 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실족이지만 그보다 더 가장 무서운 실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실족인 것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면 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등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하려고 하면 어떤 일에도 사실은 실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중도의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실족하여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한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을 주동했던 인물이 사실은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같은 과거에 관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열심히 사람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거스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통합운동을 지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대형교회와 유명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이미 충분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그들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바른 의식을 가졌고 자신들이 어떤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참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자신의 그 지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과 또 저녁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강의 말씀으로 나눈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또 정상적으로 같이 또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바로 요한에게 같은 환상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장차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미리 알려줌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다가올 환난의 날에 박해를 당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그냥 저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어떤 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바로 종말에 관해서 바로 말씀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다 겁나서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실 것이지만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실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실 것이란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홀로 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 이와 같은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거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인간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이념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린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박해의 때가 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이르게 되었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올 것이 왔구나. 이젠 정말 그러한 시대가 되었구나.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르렀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는 요동하거나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가운데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지금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환난의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때이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 보게 되면요, 어떤 한 개인과 어떤 한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오늘 그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싫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냥 저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나머지 어떤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그냥 싫어하는 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세상은요, 결국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란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